읽어야 할 말씀이 열왕기하 18장입니다. 오늘 묵상의 주제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하나님과 연합하라, 그 뜻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우리 먼저 함께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곧 저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아멘. 어떤 분이 그런 질문을 해왔습니다. 성경이라고 하는 이 책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인데, 구태여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는가? 어떻습니까? 왜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읽고 이걸 또 배우고 또 이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가? 우리가 역사를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하나는 세속사. 세속사라고 하는 것은 세상 모든 역사를 말합니다. 두 번째는 구속사라고 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구속사는 세상 역사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해 나가신다고 하는 것을 계시하는 겁니다. 분명 성경은 이스라엘 역사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신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속사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을 이루어 가시는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야 되고 또 배우기도 하고 묵상합니다. 그러므로 과거 이스라엘 역사를 거울 삼아서 오늘의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것을 찾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 역사를 거울 삼아서 오늘의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가 어떤 삶을,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하는가. 그래서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 연합한다. 연합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연합한다. 우리가 남자와 여자가 연합해서 한 몸이 된다 그러죠. 그 연합의 의미가 뭔가요? 그것을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연합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성경에서 여러 가지 용어로 사용됩니다. 근데 이 연합이라고 하는 것, 한마디로 말하면 밀착되어 있다, 그런 뜻입니다. 밀착되었다는 건 어떤 뜻인가요? 둘이 하나는 아니지만은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가 되진 못합니다. 그러나 밀착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같이 행동하고 같이 생각하고 같이 움직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연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합이라고 하는 단어의 그 다양한 의미는 좀 생략을 해놓고, 과연 연합한 이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연합한 모습을 보여주느냐. 3절 말씀입니다. 3절 함께 읽습니다.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아멘. 히스기야의 부친은 아하스입니다. 아하스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악한 왕이라 그러면 남유다에는 아하스가 악한 왕입니다. 그런데 그 악한 아하스의 아들 가운데 히스기야 같은 왕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아하스가 어떤 신앙을 가졌습니까?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그런 우상 숭배에 심취해 있었습니다. 그렇게 보면 여러 아들이 있었는데 히스기야는 기적같이 살아남은 아들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히스기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자. 그래서 어떻게 정직히 행하느냐 본문에 보면 세 가지로 말씀을 합니다. 놋뱀을 부셔버립니다. 또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것이 결과적으로 하나님과 연합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또 이상한 것은 이렇게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있던 히스기야지만은 쉽게 아수르 사네리방에게 무릎을 꿇습니다. 또 20장에 가면 죽을 병에 걸렸다고 합니다. 이렇게 믿음이 좋도록 평가된 왕이 왜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는가? 우리가 좀 더 본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4절 말씀에 보면 여러 산당을 제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이게 중요합니다.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이 무엇인가요? 광야에서 불뱀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물어 죽일 때에 하나님께서 장대 위에 놋뱀을 만들어 달아라. 그것을 쳐다보면 산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놋뱀이 뱀에 물려 죽어가던 백성들을 살려냈습니다. 그런데 그 놋뱀이 지금까지 계속 유지가 되어 온 겁니다. 그 기간이 무려 대략 700년입니다. 뱀입니다. 광야에서는 실제 생명을 구원했던 하나님의 은총의 표시였지만은 그 경험을 직접 체험하지 못했던 후대 사람들은 그 놋뱀이 어떻게 됩니까? 마치 그 놋뱀이 어떤 주술적인 신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그 놋뱀이 결국은 히스기야 때 와서 그건 아니다. 그러고서 그 놋뱀을 부순 후에 느후수단 그랬습니다. 그 성경 난외에 보면 느후수단을 놋조각 이런 뜻이라고 설명해 줍니다. 놋뱀은 놋조각이야.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왕의 모든 역대 왕들의 가장 이상적인 다윗 왕도 그 놋뱀을 부수지 못했습니다. 지혜롭다고 하는 솔로몬도 그 놋뱀은 부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히스기야가 부신 겁니다. 이건 굉장한 사건입니다. 그만한 믿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히스기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여호와께서 강하게 하신다. 그 이름 자체적으로 하나님이 강하게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놋뱀을 쳐부숩니다. 그러자 5절에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놋뱀을 쳐부수지 못했는데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그러니까 여호와 앞에 정직히 행한다고 하는 것은 우상 같은 것을 없애버리는 겁니다. 의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곧 저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고, 그래서 연합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 이렇게 설명이 된 겁니다. 두 사람이 한 몸이 된다고 하는 것, 연합하는 건 뭡니까? 서로 떠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환경이나 어떤 조건이나 어떤 불행이나 어떤 사고나 어떤 형편에 있든지 떠나지 않는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연합한다고 하는 이 단어, 히브리 단어가 다바크라고 하는데, 이 다바크 신앙에 대한 사도 바울의 해석이 로마서 6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죽음과 연합이 되고, 그 죽었던 주님께서 부활하기 때문에 연합되어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자동적으로 우리가 부활되는 것이다. 그것을 다바크 연합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엄청난 믿음을 가지고 있던 히스기야인데, 아수르 왕이 살만에셀이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는 그 살만에셀의 뒤를 이은 산헤립이 그 다음에 이 예루살렘 히스기야를 공격해서 아주 중요한 성들을 다 빼앗았습니다. 그러자 히스기야가 이렇게 제안합니다. 그게 14절입니다. 히스기야의 믿음이, 그런 놀라운 믿음을 가졌던 히스기야가 어떻게 이렇게 쉽게 무너지는가?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만약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히스기야 같으면 이런 어려움을 당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참 이상합니다. 그 다음에 또 20장 1절에 보면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저에게 나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처치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히스기야 왕 때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 활동을 하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습니다. 그것도 죽을 병에 든 겁니다. 병은 두 가지입니다. 살 수 있는 병이 있고 죽는 병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죽을 병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두려워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느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느냐, 그 열왕기하 20장 2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낫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이 말씀을 보면 오늘 18장에서 아수르의 산헤립이 공격해 왔을 때는 기도한다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죽을 때가 돼서 기도를 시작한 겁니다. 어떤 믿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뛰어나게 보이지만은 그 믿음 가운데에 기도의 자리가 없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도하도록 무릎을 꿇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낫을 벽으로 향하고 이걸 면벽 기도라 그럽니다. 왜? 벽을 바라본다는 것은 더 이상 길이 없다,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다니엘은 어떤 기도했습니까? 동쪽 창을 열고 이걸 면동 기도라 그럽니다. 예수님은 어떤 기도하라고 그랬습니까? 골방에 들어가 입골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서 벽을 향해서 기도한 사람은 히스기야밖에 없습니다. 드디어 기도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노뱀을 부서뜨릴 수 있을 정도의
여호와께서 강하게 하신다고 하는 그 확신의 의지와 연합했던 히스기야였지만은 뭐가 부족했다? 기도가 부족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히스기야, 그래도 오늘 18장에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연합한 그 히스기야를 하나님은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7절과 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심에 저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척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사람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실 때에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기도의 자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일이 잘 될 때, 잘 나갈 때 조심하라, 그렇게 주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골로새서 4장 2절입니다.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건강할 때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 뜻입니다. 병 들었을 때에 기도하려고 하지 말고, 위기라고 하는 게 뭡니까? 위험이 왔을 때 기회가 온다는 겁니다. 죽을 병에 걸렸을 때 그것이 기회가 된 겁니다. 히스기야에게. 그래서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 내 기도 자리가 어디인가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삶을 통해서 24시간 내 삶의 자리 가운데에 내 기도의 자리가 어딘가, 기도의 자리를 분명히 만들어내야만 합니다. 벽을 향하든지 동쪽을 향하든지 골방에 들어가든지 자기만의 특별한 기도의 장소를 정하고 정한 시간에 기도할 때에, 오늘 히스기야가 그 700년 동안 어느 왕도 부서뜨리지 못했던 놋뱀을 부서뜨릴 정도로 강력한 믿음을 보여주었지만은 아수르 왕 사네립이 공격해 올 때에 쉽게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범죄했습니다. 군대를 다 떠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은 300, 금 30달란트를 만들기 위해서 성전과 궁궐과 심지어 성전 문과 성전 기둥에 붙어있던 모든 금을 모아 가지고 조공으로 바칩니다. 그러니까 사네립은 더 기고만장해서 랍사게라고 하는 장군을 보내서 히스기야를 위협합니다.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왜? 뭐가 부족했기 때문에? 기도가 부족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히스기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 마음에 담고 오늘도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므로 우리가 정말 이 역사를 모르면 미래가 닫힌다고 하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과거에 이게 이스라엘 역사지만은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기도의 자리를 견고하게 다지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도 이 한날이 하나님 앞에 내 기도의 자리가 견고하게 터를 닦는 일에 성공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하셨습니다. 이 가르침에 따라 우리가 건강할 때 이전보다 더 힘써 기도하게 하시고,
병들었을 때에 비로소 주님을 찾는 어리석은 저희들 되지 않도록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내 기도 자리가 분명히 만들어지게 하시고 그 터 위에 믿음을 갖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길을 가든지 형통의 삶을 이루어내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